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찬송을 잘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나도 한번 그 노래를 불러봐야지 해서 불렀는데 그 느낌, 그 감동이 없는 거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근데 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찬양대가 하니까 은혜가 팍팍 옵니다. 이게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게 참 은혜가 되네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통하여서 전 세계 인터넷입니다. 영화를 상영하는 넷플릭스라는 이런 곳이 있는데요.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 또 여러 가지 글들을 좀 읽으면서 대단하다, 한국 영화가 이럴 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저도 이 영화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근데 좀 보다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한 장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인데, 너무 기독교를 천박한 기독교로, 이상한 광신도들이 믿는 종교로 이렇게 묘사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3.1운동과 독립운동의 모든 주축에는 교회가 있었고 성도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종 황제는 아무 신하도 믿을 수 없었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대사들도 믿을 수가 없었고 선교사님들은 믿었어요.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영역에서 우리 조선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6.25 때나 70년대 어려울 때 교회는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곳이 됐습니다. 꿈을 주는 곳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 그 다음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 남강 이승훈 이런 장로님, 대단한 분이시죠. 여러분 유관순 열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의약품 중에 유한양행 아시죠? 유한양행을 만드신 유일한 박사님, 여러분 이 고신대 만드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 여기 부산대 세우신 분도 다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에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비난받을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관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으로 볼 때에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근자에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잠언서 29장 말씀에도 보면 왕이, 관료, 신하가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우리가 누구인지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서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였기에 우리는 예수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 각성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된 것인가?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신앙의 공공성에 대한 신학적인 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공공성. 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 마리아 해리스라는 이런 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우리 개인의 또는 사적인 영역에만 가둬서는 안 된다. 공적인 영역에서도 영향을 발휘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 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서 잘 섬기는 제자직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직에 대한 제자 훈련과 제자직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교회를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시민직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뵙겠습니다. 제자직과 시민직,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이런 훈련과 교육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개인적인 영역에 멈춰버려서 신앙의 공공성을 잃어버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의 장은 교회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소명의 장인 줄 믿습니다. 장사하는 분이나 공무원이나 교사나 의료인이나 어디든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과 소명의 장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으로, 종교적인 만족으로, 내가 세상에 그냥 물질적인 복만을 받는 그런 영역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그렇게 교육받고 사적인 영역으로 전락시키니까 세상에서는 함부로 살고 무책임하게 살게 되어서 이런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떤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주님의 요청하는 이런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짐승이 말을 아주 고집스럽게 안 듣는,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목이 곧은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주 완고하고 교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이 곧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까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패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을 땅에 떠뜨리면 산산조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산산조각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1절 말씀, 그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라고 그 29장 1절 말씀의 맥락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누구? 시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여러분, 남유다 왕은 시스기야 왕인데, 여러분, 북에 10지파인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2지파인 조그만 남유다가 있었는데, 그 크고 강대한 북이스라엘, 동족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대국에 의해서 한순간에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감동된 잠언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잠언 25장에서부터 29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줬지만 마치 목이 곧은 짐승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짓고 우상숭배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 복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개인도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말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용성이 좋은 사람을 사이로, 며느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연애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 수용성이 좋은 사람하고 해야 돼요. 전혀 상대방 얘기는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말만 하는 사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수용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처음에는, 초기 때는, 뭘 모를 때는 듣지만 시간이 지나고 직분이 있고 경험이 있을 때는 안 듣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우는 그런 사람이, 성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적용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치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울왕처럼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산상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처럼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무너짐이 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나의 삶의 그 격차를, 편차를, 그 거리를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나이에 합당한 그런 신앙 말씀과 이 말씀이 나의 연륜과 같이 묶여져야 된다. 직분과 내 말씀과의 거리가 이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통합이 되어야 된다. 말씀과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거리가 점점 일치가 되도록 그 격차가 줄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크게 중요한 것, 그 의미도 있겠지만 말씀과 내 직분과의 이 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멀어서는 이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책망을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을 책망하였을까요? 그들의 이중성 때문에, 종교적인 가면을 가지고 그들의 이중성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계속해서 책망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하려 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위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위선이란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이 헬라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 하면, 그 극장에서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할 때 쓰는 단어가 위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가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거기에 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지만 실제 생활과 연기하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가리고, 말씀과 내 삶의 격차가, 거리가, 편차가 길면, 이중적이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너 연기하는 것과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연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 가운데 이 거리를, 이 격차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줄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씀과 내 삶이 통합이 되어지고 그 격차가 줄어질 때, 저 사람들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바른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 왕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의인이,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와 국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많아지거나 의로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질 때 백성들이 기뻐하게 된다. 그러나 악인이 많아지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 하면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 쓰는 단어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마치 식민지 통치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고, 전쟁의 전란에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이 사회의 국가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왕은 무엇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죠?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그 공동체와 나라는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뇌물 그리고 무거운 세금을 막 백성들에게 물리게 되어지면 그 집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진실이 아닌 아첨하는 그런 간신배의 무리가 많아지면 개인도 국가도 망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에 뉴스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이런 뉴스 많이 보시죠? 보셨어요? 여러분, 그 개인 7명이 총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100배인 44억을 받아갔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리고 이 화천대유라는 민간 주주가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요 577억을 받아갔대요. 대단하죠? 예, 여러분, 지분의 50%를 가진 성남시는 1829억을 받아갔는데 지분의 7%를 가진 민간 주주가 4,040억. 여러분, 7%를 가진 사람이 70%의 배당을 가져갔대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15곳 중에 5곳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줘서 그들이 실제로 받아가는 돈은 1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거기에 국회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받았더라, 대법관이 관련돼 있더라, 검찰이 관련돼 있더라, 특검이 사람이 관련돼 있더라, 많은 법조인과 정치인들이 거기에 다 관련됐다라는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시대 가운데 백주대낮에 이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아이고 참 후진국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또 남미의 어려운 나라들 보면 경찰에게 뇌물을 주지 아니하면 어떤 행정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참 후진국이다, 참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공동체와 나라가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것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백성인 개개인이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 어디서 대충 보신 것 같죠? 예, 이런 법원 앞에 이런 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죠. 그리고 칼을 들고 있고요.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법원 앞에도 이런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상은 누구냐 하면 정의의 여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라는 그 신의 상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는 디케라고 하지 아니하고 유스티티아라고 이렇게 명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정의라는 단어는 저스티스 아닙니까? 저스티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스티티아, 디케라는 이 동상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정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인격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울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죄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공평하게 재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재판을 단호한 처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가리고 있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가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눈을 가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돈을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법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집행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이런 정의와 이런 공평과 이러한 의로움이 있기를 바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집 밖에 나왔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찌는 듯한 태양이 막 이글이글 거리는데 나그네 셋이 자기 집을 땀을 피워도 틀리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보세요, 이 더운 여름인데 우리 집에 좀 들렸다가 쉬었다 가십시오. 지쳐서 쓰러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그네 셋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해드리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방송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18장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한 목적을 얘기하는데 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였다. 택한 목적을 말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너무 귀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많으니까 내가 심판하러 간다 라고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동네 사는 것을 알고 마음이 너무 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같이 다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중에도 의인이 있는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래, 의인을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없으므로 그 도시가, 그 공동체가 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의의 삶을 산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의로운 삶, 공의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한가득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의와 공의를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구원의 목적이 그렇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누구와 사귀는 자는,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보기에 기쁜 삶,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선택해 나갈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기는 우리를 죄로 방탕으로 이끄는 존재가 창기예요.
그러한 것을 멀리하고 끊어낼 때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들릴라 여성에게 그것을 끊지 못함으로 두 눈이 뽑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자신도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고 시대를 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우리를 죄로 방탕으로 이끄는 그 어떤 사람을 우리는 멀리 해야지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신앙도 잃고 재물도 잃고 명예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관원이, 시작.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하인들이 다 악하게 되니라. 관원이란 말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거짓말을 들으면서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거기 휩싸여서 살아가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관료들도 다 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말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죠. 그렇죠? 예, 그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지도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낼 때 아랫물이 맑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윗물이 더러우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다 아랫물도 더러워져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이 맑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암몬 왕이 죽은 후에 8살 나이에, 여러분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8살 때 왕에 즉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8살 때 왕이 돼가지고요 8년 만인 16살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지자 모든 우상들, 죄된 것을 다 제거합니다. 의로운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아버지는 윗물은 더러워도 요시야 왕은, 아랫물인 요시야 왕은 의로운 삶을 살아낼 때 그래서 나라를 구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나이는 75세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다 악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윗물은 더럽지만 조건은 안 좋았지만 본인이 복의 통로가 되므로 본인 가문뿐만 아니라 열방을 복받게 하는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을 붙잡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면 우리 가문의 역사는 달라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봉호 교수님은 80년대에 그런 글을 썼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기성세대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윗물은 더러워도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다 이렇게 부조리하고 부정의하게 이렇게 대학 들어가고 부조리하게 취직하고 이렇게 재산을 다 탈취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민물은 더러워도 의로운 삶을 살아내려고 애쓸 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가문과 공동체와 부산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공적인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늘어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자기 분노와 성질을 벌컥벌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성질도 다스려 나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하시죠? 거만한 사람은 막 거짓말로 선동하면서 막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성난 감정을 떨어뜨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받을 것을 제거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화평케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화평케 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요란하게 하고 불을 막 지르고 기름을 붓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기질을 다스리고 화평케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예레미야 22장 말씀과 이 구절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양심이, 영적인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서 가난한 사람을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때문에 악인은 그들을 배려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14절 말씀에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라.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신원해주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언급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있고요, 반서구적인 요소가 있고요, 굉장히 폭력적인 이런 장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서에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그리고 영화 감독이 얘기하려고 하는, 지적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상금이 456억이 걸려 있다. 그래서 그 자기 목숨을 걸고 승리하게 되면 456억을 준다라고 하니까 거기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하여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죽어야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잠자는데 몰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옆에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든지, 자기 동생이 고아원에 있다든지, 많은 부채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다든지, 그러니까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 돈을 가지려고 하니 옆에 사람을 죽여만 되는 거예요. 데스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처절하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얼마나 잔인해졌는가, 인간성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가, 치열한 그런 경쟁과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사회를 고발하려고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내 짝이에요. 같이 게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밟아야지 살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또 양보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고 자기 혈기대로 사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낼 때 이 사회와 공동체가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2003년 거창고등학교 졸업생이 그 답사한 글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고인이라는 것은 거창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 크리스찬 학교거든요.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가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인을 빛이요 소금이라 한다. 여러분, 저 거고인에다가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씀과 내 삶의 편차를 점점 줄여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은 민물은 더러워도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내고 복의 통로가 되는 샘물이 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질 마음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작은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0장